자, 이제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유다와 그 타마르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오늘 그 끝부분입니다. 그 타말이 쌍태를 임신을 해서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교독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기판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창세기를 통해서 유다와 타마르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 그 천년 왕국 때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와 관계가 없으나 또 멀리인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보여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때가 증가하여 레아의 때와 라헬의 때가 증가하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물론 라헬의 때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후와 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후와 나중 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 이제 수아는 우리가 전에 얘기한 대로 수아는 외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딸은, 외치는 자는 이제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인 침례 요한을 얘기하죠. 더군다나 또 나아가는 엘리야를 말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딸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가 며느리를 얻어주는데요. 며느리가 타말이에요. 타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타마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죠. 그냥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들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난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멸망하니 위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위로한다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말이고요. 나함은 위로를 하는데요. 위로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위로가 안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넘어간다라는 말은 곧 세상에서 안식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의 율법을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고요. 아버지의 집에 가 있는 타말에게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누가? 하느님이요. 타말이 과부의 베개들을 벗고 위에 감추고 면막으로 가리고 딥나길 위에 분리하는 에나임 곧 율법과 복음의 문에 거하니 후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라부 아내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유다가 보고 간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곧 나 율법으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무엇을 주겠느냐? 이게 타말이 묻죠. 암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러면 줄 때까지 보증이 무엇이냐라고 타말이 묻죠. 무엇을 주느냐?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의 손에 지팡이와 끈과 인장을 주라. 주고 들어가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지팡이와 끈과 인장은 율법이고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로 맞춰 암염소 새끼를 낳게 되는데요. 율법, 그 지팡이와 끈과 인장을 주었으니 모든 것을 다 벗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유다가 벗었어요. 그러면 유다가 벗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는 일어나서 떠나고 타말은 베개들을 입고 메시아 왕국에서 율법을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께 주는 자는 베개드가 된다는 것을 베개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베개들을 벗고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타마르를 보고 베개들을 봐서 베개들은 뭐라 그랬어요? 과부의 옷이기는 한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베개드라고 말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타마르가 다시 베개들을 입었다라는 말은 천년왕국에 있는 시민들은 백성들은 베개들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을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께 주는 자는 자기 율법을 벗어 주는 자는 베개들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의 손에 암염소 새끼를 보내어 지팡이와 끈과 인장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했다.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가 이루어졌으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으니 찾으면 안 되고요. 메시아 왕국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찾을 수 있으면 다음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 왕국에는 그 기회가 없어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다음번에는 또 해보는 기회가 없이 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에트 마콤 사람들에게 21절 이제 아둘람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에트 마콤 사람들에게 묻기를 후의 에나임 길 위에 창녀가 어디 있냐 말하니 여기는 창녀가 하야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에트 마콤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400세를, 에트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심으로 다시 쿰하여야 할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콤은 우리가 이 케뎀도 마콤이라고 하고 그냥 바다나람도 마콤이라고 하고 즉 세상에 온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을 마콤이라고 그래요. 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후 에나임 길 위에 창녀가 어디 있냐. 그럼 후에 에나임은 에나임을 2번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삼켜져야 될 때도 역시 에나임이 나와서 이제 삼켜지게 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에나임은 이 2개의 물 사이죠. 2개의 샘 사이인데요. 그러면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 사이니까 율법과 복음 사이에 문에 창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여기는 창녀가 하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나임 길에 창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길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마귀가 없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뱀 사단이 없으니 창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녀라는 말, 그리고 이 창녀라는 말은 카데시의 이 여성형입니다. 근데 이 카데시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이고요. 이 창녀 카데시아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와 이시아가 남자와 여자인 것처럼 카데시도 남자고요. 카데시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카데시는 남자 창남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창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창남을 이런 단어로 쓰셨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자기가 죽으면 모두가 다 거룩한 남녀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카다시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다시가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창남이 되고요. 여자도 나쁜 의미로 쓸 때는 창녀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쓸 때는
나쁜 거지만 그게 돌아서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죽으면 무조건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는 케데사는 5번 나오고요. 남상 이렇게 창남은 카데시는 성경에서 6번 쓰여집니다. 모두가 다 카다시라고 하는 거룩한 성결 안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아마도 본래 거룩한데 하나님을 떠나면 뜻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라가 그런 것처럼 바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되면 세상이고요. 세상에서 바라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22절인데요. 유다를 향해 돌아와 찾지 못했다. 또한 역시 마콤 사람들도 이것저것에 창녀가 하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라고 이제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유다에게 얘기를 하죠. 유다를 향해 돌아와 찾지 못했다. 또는 역시 마콤 사람들도 이것저것에 창녀가 하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 메시아 왕국에서는 창녀가 존재할 수가 없고 간음을 하려고 하여도 간음할 대상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마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를 간음이라고 하고요.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간음을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카다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하야할 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가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나면 다시 미혹하는 일이 생기고요. 이때는 간음하는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간음할 대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육신에 있고 마귀가 존재하는 한 미혹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음은 어디에서 존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간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간음이거든요. 근데 그 간음한 상태에서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기면 간음이 해제가 되죠.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섬기고 있으면 여전히 간음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23절인데요. 유다가 라헬 망신이 하야하지 않도록 취하게 하라. 취하게는 이제 락하고 가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하나가 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 지팡이와 인장과 또 끈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그냥 취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다시 나오면 안 돼요. 말하니라 보라 이것저것에 새끼 암염소를 보냈으나 당신이 찾지 못하였더라. 유다가 암염소 새끼를 보내는 것이 레아의 때 곧 율법의 때에는 맞는 것이나 지금은 메시아 왕국에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후이니 가져간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망신하지 않도록 유다는 창녀와 동침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망신이라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실은 지팡이와 끈과 인장을 찾아오게 되면 더 망신이 됩니다. 당연히 찾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유다도 그냥 취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에 암염소를 보냈으나 당신이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레아의 때와 라헬의 때는 당신이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의 때, 그 라헬의 때는 하느님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신이 찾지 못했다는 거고 여기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르다. 타마렉에서 곧 바로 세워놓은 종려나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돼요. 근데 당신이 그때 처음과 나중 그 앞전에 있었던 처음과 나중에는 당신이 찾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제 찾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말대로 지팡이와 끈과 인장은 그냥 타마렉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율법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왜 없지? 자, 24절인데요. 3달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유다에게 구하기를 며느리 타말이 간음하여 또한 역시 보라 간음으로 임신하였다 말하니라. 유다가 가로되 끌어내어 불태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보고 있으면 유다가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느낌이 들려. 세 달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세 달 만에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세 달이라는 말은 이게 제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마도 세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교절과 초시절과 수장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다에게 구하기를 며느리 타말이 간음하여 또한 역시 보라 간음으로 임신하였다라고 말하니 유다가 가로되 끌어내어 불태우라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고 했더니 와서 임신했다니까 간음을 한 것이니 불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창녀가 불태워지면 성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타말은 불태워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삼켜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유다의 말대로 며느리 타말을 끌어내어 불태우려고 할 때에 자기의 임신한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25절인데요. 후가 끌려나갈 때 후와 후를 시아버지를 향해 보내요. 이게 이제 후가 끌려나갈 때, 이제 후가 지금 이제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잖아요. 끌려나갈 때 후와 후를 시아버지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후는 뭐냐, 첫사람마다 마지막 아담, 큰아들, 작은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처음 율법과 이제 나중 복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보내요. 이 불리하는 남자로 라부 내가 임신하였다 말하고 제발 이 저 인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가 누구 건지 살피시라. 그러면 이제 종려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는 이 오시는 인자잖아요. 재림하시는 인자란 말이에요.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인자인데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데려다가 유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의 것인지 살피시라 이 말은 살핀다라는 말을 우리 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 공부했죠? 살피시라. 형제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이게 수염소, 안면소 피를 묻혀서 갖다 주면서 살피소서 얘기네. 자세히 조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니 후가 끌려나갈 때 후와 후를 시아버지를 향해 보내어 이 분리하는 남자로 내가 임신하였다는 말하니 그리고 이 저 지팡이와 끈과 인장이 누구의 것인지 살피시라 말하니 후가 끌려나갈 때 후와 후를 시아버지에게 보냈다. 이 메시아 왕국의 후가 끌려나갈 때 처음 후와 나중 후를 보내요. 이 분리하는 남자, 그 지팡이와 끈과 인장으로 분리하는 남자로 내가 라부 임신하였다. 이 지팡이와 끈 인장이 누구의 것인지 살피소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서는 처음과 나중 후를 보내요. 지팡이와 끈과 인장의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다 이루어진 율법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다는 말씀이 되고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다름이 조금 있는 거죠. 자, 이제 유다가 이제 살펴보죠. 이 야곱도 살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맞다고 인정을 했죠. 가로되 이제 뭐뭐로부터 위임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뭐로부터라는 말은 이게 무슨 율법과 복음으로부터 이런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 민멘누라는 말씀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계명 안에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게 율법과 복음으로부터라는 그래서 처음과 나중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것보다 위임으로 옳도다 그랬어요.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고 계속 더 야다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홍선대원군이 이게 무슨 이런 더러운 책이 있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이게 자고 그러질 않나, 뭐 이제 딸 둘이 아버지를 스매이고 자고 막 이러니까 더러운 책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유다가 살펴보고 율법과 복음으로부터 위임으로 옳도다 아들을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더 야다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말하자면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생산할 일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다하지 않았다라는 말, 물론 물리적으로는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사실 유다가 동침하게 되는 이유는 전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 어떤 남자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어쨌든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되셔서 지금 셀라가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해산의 때가 하야하고 하야하니 보라 쌍태라. 해산 때가 하야하고 하야하니 쌍태라.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도 쌍태였어요.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도 쌍태죠. 해산에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배잖아요. 배는 이제 태를 말하고요. 쌍태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쌍태고 똑같은 쌍태예요. 쌍태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서도 여전히 율법에 머문 자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 됩니다. 땅, 곧 육신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완전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 말을 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이거 육신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흙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흙 속에 들어와 있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세상이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건 영이 생명인데 영이 흙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 물질 세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옷과 같이 낡아지면 낡아지려니와 갈아입게 되면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흙 속에 있다라는 말은 유한한 세상이라는 거고 물질 세계라는 건 유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아무리 길어봐야 사실상 7,000년, 8,000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막 이 지구가 막 40억 년이 되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40억 년을 살아본 적도 없고 40억 년을 자기들이 계산할 수도 없어요. 탄소 측정 방법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10,000년도 됐다가 뭐 몇억 년도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믿을 거냐고요. 그냥 믿을 수 없는 건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근데 우기면 또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잖아요. 큰 걸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묵탁이 염주라는 게 있잖아요. 염주가 요만하면 이것도 크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무가 어떤 막 엄청 큰 나무가 쓰러져 죽었는데요. 이게 사람이 보고 그거를 염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염주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 이렇게 조그만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땅을 차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게 크니까 만져보고 막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크니까 영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큰 걸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 아무리 오래 살고 오래 지난다고 해도 이게 자기들은 뭐 40억 년, 뭐 500억 년, 사실 빛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가다 소멸되거든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촛불을 켜놓으면 멀리 떨어진 촛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억 년 전에 발사된 빛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은 큰 걸 다 좋아하니까 막 몇억 년에서 몇백억 년이 됐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우리 땅의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땅의 역사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그런데 인간의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하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28절인데요. 해산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때에 이제 아기가 막 나오는 때예요. 먼저 나오는 아기가 손을 주는지라 산파가 여기 똑같이 얄라던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산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산파라고 번역을 하는 게 그게 크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취하여 손 위에 홍사를 묶고 이제 붉은 분홍실이죠. 분홍실은 되게 이제 율법을 말하는데요. 홍사를 묶고 이것을 처음에 나오는 것이라 말하니라. 그럼 그게 처음이에요.
해산이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손을 주는지라 산파가 취하여 손 위에 홍사를 묶고 이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라 말하니라. 먼저 나오는 자가 처음이라고 홍사를 묶었는데 처음은 율법이라는 말이고요. 처음 나오는 자는 나중에 될 것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나오죠. 그래서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나온 거는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되지가 않아요. 나중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손이 돌아가고 보라 형제가 나오니라 가로되 어찌하여 틈 위에 터치고 나오느냐 하고 이름을 페레츠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데려가는데 손이 돌아가고 먼저 율법으로 이룬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보라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들 사이에서 복음이 이루어진 자가 나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 때에는 다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여전히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되면 다 이룬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틈에서 베레스들이 틈으로 터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흙 속에 있는 동안에 사단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율법이 존재하는 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없이 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삼키셔야 마귀와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후에 형제가 나오니 분리하는 홍사 손의 위에 이름을 사멕세라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후에 형제가 나오니 메시아 왕국 후에 홍사를 손 위에 묶은 자, 곧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난 뒤에는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의 홍사를 묶은 자들이 먼저인 것 같은 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먼저 있는 자들이 미혹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또 남은 자가 되는, 그래서 사멕세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레아와 라헬의 때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약간은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기본 원리는 다 같은 것이고 항상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땅의 일이 이해가 안 되면 하늘의 일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들리지 않고요. 38장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왕국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얘기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처음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이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천 년 후에, 뭐 1500년이나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스라엘의 그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주님 오셨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 왕국, 그 천하 만민을 위한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에스겔 또는 다니엘, 계시록 등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이, 물론 이사야서에도 나오겠죠. 그런 깊은 말씀들이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창세기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들리는 자, 물론 여러분들은 다 들리겠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리기는 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휴거라는 일이, 들림이라는 일이 일어날 때의 얘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때의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번역 성경, 신학, 교리, 세상 과학, 천문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꽝이에요.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오늘날이라는 말은 항상 육신이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 물리적 세상이 존재할 때는 항상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글에 있는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오늘날은 육신이 있는 물질 세계가 있는 데는 항상 오늘날인데요. 그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때에도 역시 오늘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도 오늘날이고요. 과거에 어느 날도 다윗이 있었을 때도 오늘날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먼 미래를 본 거예요. 다윗의 왕국인데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물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왕국은 이 메시아 왕국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처럼 강팍하지 말라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강팍한 걸 말이에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럼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엎드렸죠.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강팍했고 나와서도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다윗의 글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미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강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강팍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육신이 있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항상 기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무엇에 대해서 강팍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팍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는 말고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 대해서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인원이 야곱을 비롯하여 70인이라고 하면 70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백향목나무의 진이라고 하면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왜 유황으로 이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한 거예요. 그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거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 아직은 레아의 때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다른 말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닌 걸로 증거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제가 누구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얘기하고 증거하는데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 직접 내 말이 틀린 걸 가지고 성경을 들어서 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이거 혼자 찌꺼리는 소리 찌꺼려 놓지 말고 들고 정중하게 오시라는 말이에요. 나도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정중하게 대화를 할게요. 제발 내 얘기는 그게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들과 맞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원어 말씀, 최초에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철학과 과학과 천문학, 수학과 어떠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원어 말씀으로만 아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기 싫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는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기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망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제발 제 말씀은 그래.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제발 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유다와 타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년왕국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천년왕국 때의 일을 또 창세기 38장에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다윗이 말하기를, 기록하기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